할렐루야. 6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끌고 호렙산에 올라왔던 모세에게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사람은 대부분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동으로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의욕이 넘쳐서 살인까지 하였지만 지금은 자신감도 상실하였고 현실감도 떨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날 총망받던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모세였습니다. 지금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반면에 모세는 과거에 살인을 하여서 바로를 두려워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면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를 죽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히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생각이나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모세가 과연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일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거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세가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뭐라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애굽의 바로가 듣겠냐는 거예요. 하찮은 나의 말을.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예. 여러분, 정치인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한 민족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면은 말을 잘해야 되겠죠. 예. 모세가 그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 말 잘 못합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정말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모세의 거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모세처럼 거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기회는, 출세의 기회는 왔다, 예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는가,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일을 할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잘 따지잖아요. 그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예. 모세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절을 한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본문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게 뭐겠어요? 양들 치고 다루는 지팡이죠. 지팡이는 목동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으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땅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래서 땅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은 여기서 애국과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무서운 짐승이잖아요. 모세도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뱀을 잡더라도 조심해서 머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잡을 수 있다.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역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국과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흘러도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장부이지만은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밥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선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을 바로 알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며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가슴의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에 들었던 나병이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나병은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병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병 환자와 같이 추하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였고 우상 숭배에 찌든 영적 노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산해야 될 삶이고 새롭게 회복되어야만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환자 중에 가장 힘든 환자가 누구일까요? 스스로 낙심하는 환자예요. 나는 결코 나을 수가 없어. 일어설 수가 없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이 병을 이기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면에 암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낙심하셔서 얼마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며 낙심하고 마음 문을 닫으면 아무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시편 42편 11절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결같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도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나병이 치유되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음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겸손을 넘어 변명과 책임의 피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의 약함보다도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세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세술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이 사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믿음의 능력을 훈련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잘 아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하였습니다.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매일 들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양을 모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의지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 때에 그 지팡이를 들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험난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팡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회복의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일을 또 명령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도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해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흘림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일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꿈과 소망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세상 가운데 잘 전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달에 있는 단기 선교회도 함께 해주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영광 돌리는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